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은 이들에게 윈드 호프라는 남자에게 11살의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백혈병을 앓았는데 윈드 호프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인지 몰라도 골수가 생성되기 시작했고 백혈병이 조금씩 호전되었고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병실에 병원 균에 감염되어 손쓸 틈도 없이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그날 딸의 이름을 새긴 케이크를 사들고 병원을 찾아온 아버지는 망연자실했죠. 윈드 호퍼는 딸을 위해 항상 기도해왔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중앙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케이크를 집어 던졌습니다. 케이크는 가시 면류관 바로 아래 떨어졌고 형형색색의 크림이 예수님의 얼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필립 얀시의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 윈드 호프의 입장이 되면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겠죠. 자신의 소중한 딸의 목숨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딸의 목숨을 빼앗아 가신 걸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기도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기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초신자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신 분들은 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응답 받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응답받지 못한 걸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믿음이 좋은 분이든 믿음이 연약한 분이든 모두가 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신앙 안에서 좌절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많지만 동시에 어려움도 아픔도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반입니다. 윈드 호프의 딸의 죽음처럼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하는 의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속마음을 내비치죠.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쉽게 믿음 없는 소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간절히 기도해봐. 아니면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뻔하고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교회 안에서도 물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안고 오면 저는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대답하겠죠. 믿음 없는 소리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게 되게 통용되어버린 이 질문의 대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희망을 안고 교회라도 다녀볼까 해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고 또 감사하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자신에게는 기도해도 묵묵부답이시고 자신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며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들은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볼까 해서 왔는데 아픔과 상처를 안고 도움받기 위해 나온 이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며 너무나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책망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초신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래 믿은 성도님들도 이 문제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차마 믿음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은 이런 의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욥도 그러한 의문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많은 재산을 다 잃고 거기다가 병까지 걸립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떠납니다.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죠. 계속해서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긴 기다림과 항변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60개가 넘는 질문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욥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왜 임한 것이냐? 라는 욥의 질문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60개가 넘는 질문들을 퍼부으십니다.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시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묵묵부답이던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동안 의문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의심과 의문이 풀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 한개 거치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60개에 넘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눈에 띕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은 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느냐면 그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규정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에게는 좋은 일만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질문들을 통해서 욥의 생각을 깨고 있는 겁니다. 욥이 자신을 가둬두었던 생각의 틀들을 하나 둘씩 부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억울한 분노, 의심, 의문들이 하나 둘씩 풀어져 갔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종교적인 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가질 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처음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병이 낫고 싶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인생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소원과 바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앙생활이 시들해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작용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나는 종교적인 틀로 문제를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과의 인격과 인격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고 풀어가야 하는데,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틀 안에서 짜 맞춰서 문제를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기도 안에서 그런 거야.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뭔 일이 생기면 얼마 전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거 해결 안 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편협적이고 일방적이고 편집된 신앙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에서 그 틀에서 매여 있는 우리의 신앙 형태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왔고 말씀을 잘 지켜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신다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과 사건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적인 틀, 그러니까 종교적인 틀을 깨나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가망 없다고 생각하고 율법 안에서 제대로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부자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누구보다도 저 천국에 1등으로 올라갈 만한 사람은 저 바리새인들이고 저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했고, 메시아가 오시면 칭찬하시며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가정스러운 자,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땅을 하늘로 만드시고 하늘을 땅으로 만드신 겁니다. 복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라 하시고, 저주받은 자들이라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적인 틀을 깨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틀을 깨나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종교화되어버린 율법주의를 깨트리고 싶은 겁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과거 유대 민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만 자기 민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까지 미시나라 해서 성경에 없는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켰던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 자기들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었고 자신들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율법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율법에 언저리도 미치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율법의 높은 담을 만들어 하나님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깨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율법의 본질을 망쳐 놓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망쳐 놓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새롭게 복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국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이 곧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죠. 우리는 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품위와 위신, 종교인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주일에 절대로 골프장에 가지 않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에는 철저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키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에게만 철저하면 좋은데 이 철저함이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철저함 때문에 이 종교인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취에 만족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성취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요? 사람들에게. 이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종교인들은 늘 보상을 생각하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세리들과 다릅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참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끊임없이 허전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성전 어귀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구제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행했던 모든 일은 종교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 겁니다.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은 벌 받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복종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부터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중심을 갖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성품과 그 은혜의 부요함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나를 위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나 같은 일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좋으시다면 나는 좀 부족해도 되고 병들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고난받아도 되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나는 괜찮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미 너무 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뭡니까? 사실 거듭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11조는 11조가 아니라 더 내지 말라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더 내고 싶은데,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더 내지 말라고. 너무 많이 은혜 받아서 집을 팔아서 바칠까봐, 너무 많이 은혜 받아서 월급 300만 원 받고 300만 원 낼까봐 하나님이 더 내지 말라고 딱 10분의 1만 가져오너라 해서, 그래서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11조는 율법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죠. 주일 성수는 뭡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다 드리고 싶은데, 이 줄 내도록 교회 와서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절제시키는 겁니다. 하루만 드려라. 너무 많이 오면 부담스럽다. 6일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단 하루만 내게 드려라. 그래서 주일 성수는 7일 중에 하루만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은 이들에게 답은 제가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 나가는 분들이 왜 교회 왔다가 좀 신앙생활 1, 2년 하다가 교회를 그만 다닐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지 않죠. 그 사랑에 매여서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율법화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뭘 얻기 위해서 구하며 소리 지르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